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인데요. 16장에서는 그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요. 반면에 또 하나의 내용은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게 되면서 이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사울은 몇 차례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무척이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려하였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의 태도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 그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는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그 사울로 인하여서 내가 슬퍼만 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새로운 사람을 세울 테니 너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 사무엘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행하게 됐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새의 가정으로 이 사무엘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뿔에 기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명목을 가지고서 암송아지를 끌고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성읍 근처에 이르게 되니까 이 성읍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고서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준비를 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새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무엘 앞에서 이제 준비해서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장자였던 엘리압, 그리고 차자였던 아비나답, 이어서 삼마 해서 7명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 앞에 쭉 지나가도록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6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봤던 시각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냐면은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차자였던 아비나답을 불러서 지나가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삼마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이 사무엘 앞에 보이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다른 자식이 혹시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마지막 말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새가 봤을 때는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충분히 그럴 만한 축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 막내 아들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그의 첫 모습이 어떠했나 설명해 주기를 12절에 보시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햇볕에 거슬러서 아마 그의 얼굴이 까맣게 타 있을 것이었어요. 눈이 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런 초목이 있는 쪽으로 많이 데려다니고 하면서 또 그의 눈이 그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맹수들이 이 양을 잡으려고 올 때마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살피는 그런 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말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자 사무엘은 그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반면에 대조적인 현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한 신하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악기를 잘 탈 줄 알고 무용과 구변도 뛰어나고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추천했죠. 그러자 이 다윗이 이제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궁을 출입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옆에 있는 신하로 그를 삼게 되었고 이 다윗이 악기를 펼 때마다 그를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을 악령 가운데 번뇌하는 사울을 치료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다윗을 준비시켜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대조죠.
다윗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떠나시게 되면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더욱더 패위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이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항상 살펴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사무엘도 제대로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죠. 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역시 다윗은 그의 안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울 같은 왕을 원하지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을 원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 때에 사람이 보는 그 시각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시각은 늘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원래부터 타고난 중심이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중심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신학으로 연단된 사람, 그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후천적으로 그의 마음이 죄가 없이 깨끗한 마음, 속임이 없는 마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갈고 다듬는 사람, 연단된 사람, 그런 신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이것을 뜻해주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타고난 것이라면 굉장히 이건 불공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타고난 것이라면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부패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곤비한 인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 가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어렵죠. 간단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빨리빨리 잘 처리해서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허물들을 빨리빨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잘 다져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외적인 다른 모습들을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갖춘다 해도 마음이 깨끗한 것,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이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신앙으로 잘 연단되고 다져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다 변모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우중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폐위의 가정으로 치닫게 되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중심이 세워진 자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해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일, 죄를 멀리하는 일, 죄를 씻어내는 일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잘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신앙적인 성품이 늘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저희들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할 만큼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바르게 잘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